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아멘.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양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넓은 초원위에서 양들이 풀을 뜯는 목가적인 광경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들은 현 시대에는 그리 많지 않죠. 가까운 몽골, 또 스탄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나라들,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또 오세아니아 주에서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 양은 털을 제공하고 가죽을 제공하고 고기를 제공하고 기름을 제공하는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전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모든 것에 하나를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관계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과 성도,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뿐만 아니라 제물로도 쓰여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물로 꼭 필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껍질은 다 불로 태우고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관계가 속죄한 바다 관계 회복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양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흩어진 양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온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의 위협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안전하고 좋은 우리에다 가둬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살찐 꼴, 양질의 꼴을 먹여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양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서론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과 양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좋은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15절에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7절을 보면 나의 양떼 너희여.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라고 무려 본문에서 5번 내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주인은 방백들일 수도 있어요. 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인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것도 백성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현대의 사상의 흐름에 주된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잖아요. 중세 시대는 신본주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예요. 신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잖아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인본주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신권이냐 인권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인권이 인본주의가 주된 사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도전을 받죠. 고민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본주의 바탕 위에 인본주의가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인본주의에 치우쳐져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란이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인권적인 문제를 미국이 건들고 들어갔잖아요. 하메네이가 어떻게 했어요? 4만 1,000여 명 가까운 자국민들을 통치의 목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들을 볼 수는 없다. 이제 핵까지 만들면 어떻게 되냐? 중동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때린 거잖아요. 그렇게 매스컴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인본 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통치를 하면서 여지는 뭐예요? 인본주의를 우선시하고 하메네이가 뭐가 됐어요? 독재자가 됐잖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마음껏 지금도
전쟁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인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과는 천냥지 차이예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 때, 이 의식, 이 사상 때문에 세상에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 속에 계속 끊이지 않고 지구촌은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에 의해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오늘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에 오늘 그런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오늘 양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생각하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토스가 되어지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쉼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안식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 내려놓고 몽땅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양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맡길 때에 내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좋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신다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삶의 풍랑 가운데서 푸른 초장이로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잔잔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양으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잘 유지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양이 있는데 그 양 가운데는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7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시면서 좋은 양과 나쁜 양을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즉 성도가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좋은 양, 나쁜 양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좋은 양의 무리에 있을 것인가,
나쁜 양 왼편에서는 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좋은 양으로 나아가 인정받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양이 좋은 양일까요? 첫째로는 제물로 죽는 양입니다. 구약에서 제물로 사용되어진 짐승들이 있어요. 소, 염소, 비둘기, 그리고 양인데요. 이 네 동물 가운데 속죄 제물로 쓰여진 것은 유일하게 양이었습니다. 또 양도 허묻는 것, 처음 난 것, 이것만 제물로,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통해 담판했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첫 것이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모세와 200여만 명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허락해 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문에,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발라서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죄가 어떻게 유월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바로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장자들, 첫 새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양 때문에 이스라엘 가족이 살았다는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목숨을 유지하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속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대신 죽는 양은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제물로 죽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흠없는 첫 새끼,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 속죄 받은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약시대 어린 양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한 알의 미랄이 되듯 어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늘 어린 양을 통해 우리 십자가에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이 같은 신앙심을 사도 바울이 가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된 구속의 사건을 보고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자꾸 뾰족게 나오죠. 송곳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제물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찌르면 아야가 아니라 찌르면 예수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만 드러내며 살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신앙 밑바탕에 깔려질 때 우리 삶은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좋은 양은 제물이 되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스스로 죽어짐으로 어린 양이 되어짐으로 삶 속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좋은 양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에요. 목자를 따라간다는 말은 말을 잘 듣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효도를 이야기하면 라떼 소리 들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효도를 이야기하느냐고 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본적으로 볼 때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효도예요.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양의 관계에 오늘 우리들 누가 주님의 좋은 양이 될까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순종하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양이에요. 아마 여러분 세대에는 어릴 때 위인전기를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 위인전기들의 공통적 내용을 보게 되면 뭡니까? 부모의 스승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했기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냥 100%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중에 초기 대통령 중에 워싱턴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에 에이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어요. 또 그 이후에 세계 정말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세계적인 부호, 석유 재벌인 록펠러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위인 전계의 대다수가 다 뭐예요? 부모님 말, 어머니 말 잘 들었더니, 스승의 말 잘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노라는 고백입니다. 록펠러의 이야기를 하나 든다면 록펠러는 석유왕 아닙니까? 록펠러가요, 교회 엄청 지었습니다. 대학교도 여러 개 짓고요. 근데 구제 사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부호들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이름을 그렇게 기억되고 회자되는 이름들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록펠러예요. 카네기도 있지만 카네기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그의 자서전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준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가 침례교 성도였어요. 주일마다 록펠러를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가정에서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시키며 자라나게 했대요. 그러면서 록펠러에게 10가지 성공의 계명을 알려줬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예배도 봉사도 본교에서 충성해라. 네 번째로 11조를 드리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러분, 록펠러는요, 자기 사업에서 거둬들인 수입을 정리하고 11조를 정리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었대요. 이거 웃지도 못할 논란이에요. 수입을 따로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었대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로 아침에 세운 목표를 위해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를 시작하라. 일곱 번째로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로 매일 아침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로 힘껏 남을 도우라. 열 번째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기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허물과 약점이 있더라도 존경하고 섬기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사업적으로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양을 푸른 초장이로 인도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성공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최물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순종하고 교회와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좋은 양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나쁜 양은 어떤 양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양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돌입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사람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로 꼴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받은 말씀과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양은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은 여호와 일의 축복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배신하겠어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라는 거죠. 감히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나쁜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 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자기가 했다고 해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이래서 그런 거지, 내가 뭐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내가 이래 사는 거지. 천만에. 이거는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신앙과 내 가정이 있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의 지도와 양육 그리고 성도님들의 주변에서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양이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 음란 행위를 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를 시험했고 원망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런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스스로 구축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앞으로의 모든 일터도 여러분 안전하고 편하고 복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유지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내게 준 말씀을 받으시고 배신하거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배신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씻어서 그 죄의 구름탱이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피로 맞바꾸어 주신 은혜를 배신하거나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인신매매 장터에 가서 한 흑인 소녀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부릅니다. 얘야,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샀단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너는 자연이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요, 주인님. 이제 정말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래. 그러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남북전쟁 기간 동안 있었던 실화입니다.
배은망덕하지 않았죠. 은혜를 잊지 않았죠. 사랑 여러분,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세요.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할 누구의 은혜? 부모의 은혜예요.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 있지 않아요. 부모의 은혜를 잊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족의 은혜, 형제, 이웃, 친구들의, 같은 직장 동료들의, 나를 도와주신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욕심 많은 사람들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의리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의리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배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쁜 양이란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양이에요. 자,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여기서 어깨를 히브리어는 카데프라고 그래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뿔은 뭘 말해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같은 동료들, 같은 양떼들 뭐예요? 들이받고 막 힘들게 행패 부리고 심술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심술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참 재미있는 심술 꾸리기가 가득 담겨있는 속담이 몇 가지 있어요. 못 먹는 감? 남도 못 먹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호박에? 호박에 말뚝을 왜 박아요? 너무 탐스러우니까 남의 그 못 먹게 그냥 호박에 말뚝을 박아버려. 또 그런 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심술 부리면 안 돼요. 못 먹는 감 어떻게 싸놓고 다른 사람 먹게 해야 되잖아요. 호박은 또 예쁘게 해. 자라나도록 이렇게 쳐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심통을 부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심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끊어시 막 그냥 씻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술 부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양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깨로 막 밀어뜨리고 뿔로 막 들이받고 심술 부리는 이런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언행 심사가 심술 부리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좋은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행패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닭을 수십 마리 키운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좀 했거든요. 그 보면 이 장닭이 있는데요. 이 장닭이 보면 참 행구져요. 가끔가다 날개를 쫙 펴가지고 막 뱅뱅 돕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닭들이 막 안절부절해요. 괜히 옆에 있는 닭을 막 쫓아버려요. 그냥 다 흩어져버려요. 야, 그런 걸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양의 세계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게 뭡니까? 힘을 가지고 막 들이밀어 어깨로 막 쳐받아, 뿔로 쳐받아. 여러분, 사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 행패 부릴 사나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로서 행패 부리는 걸 어느 폭력이라고 그럽니다. 이 인터넷상의 AR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사이버 폭력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런데 저질 폭력이 있어요. 손과 발언의 흉기로서 행패를 부리는 폭력을 저질 폭력이라고 그러죠. 어느 폭력도 안 되고요. 사이버 폭력도 안 되고요. 저질 폭력도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나쁜 양의 모습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좋은 것들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 순한 양, 착한 양, 좋은 양이 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마지막으로 그런 좋은 양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십시오. 유리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양들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양으로서 몸부림칠 때에 때로는 삶에 있어서 부대껴서 유리방황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좋은 양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유리방황하는 처해 있는 캄캄한 날과 같은 힘든 형편으로부터 뭐하고 건져내고 또 끌어내어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양이 흩어졌잖아요. 이 행패 부르는 양들 때문에 우리 바깥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뭐예요?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친히 좋은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안전하고 좋은 양 우리에 두고서 산 위에 있는 안전한 우리로 우리를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꼴과 살찐 꼴을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꼴, 살찐 꼴. 우리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이런 것을 우리의 좋은 안전한 우리에다가 우리를 보호해 두고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내 양들의 상한 것을 싸매 주시며 할렐루야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또한 마지막 22절에 보십시오.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행패 부리고 심술 부리는 양들, 나쁜 양들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약속입니다. 좋은 양이 될 때 이렇게 5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좋은 양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에게 좋은 양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5가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좋은 양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까지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좋은 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여 나쁜 양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좋은 양으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어서 약속하신 5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